오늘 3월 8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이 영상으로 새벽 이 말씀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화면이나 음성이나 또 배경이나 좀 달라져서 이번 주에 저희 예배당 그 본당에 장의자 수리하는 그런 그 작업이 일주일 동안 있어서 이 새벽 예배를 아래층 저희 교회 아래층 교육실에서 교육관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서 모든 환경이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을 끼쳐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세상의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경륜 속에 또 섭리 속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또한 긍휼과 인자하심을 주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또 확신하고 또 의지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며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은 이제 접고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기 시작했던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봉독했는데 오늘은 정작 로마서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나눌 터이니까 이제 3장으로 좀 성경을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 이어 그러니까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어 지금 우리가 합독한 로마서 5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제기하면서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점을
확인해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출발하여 관련 구절인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을 살폈고, 물론 대략적으로죠. 그리고 어제부터는 로마서 4장 25절부터 해서 5장 서두를 아주 간략히 대략적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끝절인 4장 끝절인 25절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마무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장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점,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 점을 이렇게 강조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사실은 4장 끝절을 포함해서 이 4장 전체를 지금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4장의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점은 2000년 전에도 중대한 내용이었지만 오늘날도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 곧 죄성에서 연유된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하나님같이 여기며 자기 중심과 자기 위주로 살게 된 인간들은 죄사함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일에서까지도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고 긍휼도 다 받아들이겠지만 죄를 회개하여 의로워지는 점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바로 이 죄성과 대적하여 싸워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죄성과 싸워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서신서 전체가 바로 이 내용을 핵심 사항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송두리째 뽑혀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중반까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진술하면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와 전적 무능력, 이게 우리의 본래의 이제 모습이죠. 처지죠. 그 내용을 진술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중반까지의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하면 이후에 구원의 도리에 대한 진술도 그저 공중에 떠 있는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외로 공교롭게도 이 이신층이의 이 교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진리의 이 근본은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이 위대한 진술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결론 짓고 이런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은 눈으로만 좀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자들은 다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래서 다음 절인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가 죄를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죄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의도였습니다. 인간들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함께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법과 그 제도를 함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오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인간이 없는 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란 율법을 지키려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니 그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다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의인으로 설 수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라면 여전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상태 그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모든 행위로 인간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 소유한 것으로 이루어내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처지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역사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1,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모든 역사 그 속에서 주어진 율법과 선지서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증거되었다, 계시되었다. 그 뜻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 그래서 오직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신 그 전제 하에서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즉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이러한 처지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형태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이 구절, 이 말씀이 나오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은혜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또 살피기 위하여 로마서로 온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 속량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핵심 사역인 것이죠. 노예를 값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어원을 갖고 있는 이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김받게 해주시는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갚아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이죠. 죄값을 온전히 치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이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이룬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지요. 이것을 속량이라, 속량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사도가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집니다. 27, 28절에서 로마서 3장 27, 28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고 단정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얼마나 자랑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무지하고 여전히 믿음 없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기 믿음 없다라는 것은 아예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 그 제자들이 자녀가 귀신 들린 것을 못 쫓아내었을 때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귀신 들림을 치유해 주신, 귀신을 내쫓아 주신 그 장면에서 그 아비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 그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여기 믿음이 없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믿는데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그 뜻이죠. 예. 무엇을 근거로? 우리 안에 있는 자랑거리. 예. 참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 한 구절을 가지고도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나눠왔죠. 왜? 그렇게 뿌리 깊게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어쩌면 한평생 이 짓 하느라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의 기초인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조차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제 복음의 확장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9절입니다.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해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룹니다. 30절, 31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해요. 할례자는 유대인,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키죠. 이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즉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진술하고 나서 이제 3장을 마무리하는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이렇게 3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은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좀 살갑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화평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화평함의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추적해 가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세워진 거예요. 설정된 거예요. 그 관계는 빈틈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거.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중직자들 세미나에서 그저 신앙 고백을 당연히 제가 이제 아멘이라고 화답할 줄 알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했던 분들이 아멘. 그 바로 이어서 제가 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라고 좀 풀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뭐였냐면 공교롭게도 한 사람도 아멘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입술이 안 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나?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온전히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해놓고 그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내가 뭘 해야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참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떨지 이런 표현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 교회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도 좀 어색한데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교회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그것도 평생 신앙생활을 한 그 직분자분들을 그것도 몇십 명, 60여 분 그렇게 이제 모여서 그 하루 동안 이제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진 그 성도님들의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강사로 가서 그러한 이제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아멘을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도 이제 당황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담임 목사님 네 분도 착석하고 함께 하셨는데 다 놀란 거예요. 저도 놀랬고. 저는 당연히 아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거니까 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화평한 그것도 완전한 그것도 영원한 관계가 세워졌다. 여러분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담긴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하겠습니다.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한 이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굳게 세운다라고 한 이 내용은 앞에서
그렇게 진술한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건 인간의 모든 행위로 이렇게까지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점을 강설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또한 필연적으로 약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사도는 늘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건 율법을 경시하거나 율법이 용도 폐기된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런 무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율법을 아예 경시해요. 아예 율법이 용도 폐기된 것처럼 여겨요.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자꾸 말하니까, 아, 그러면은 율법은 이제 쓸모없는 거네, 폐기된 거네. 이런 무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는데, 반율법주의자, 무율법주의자라고 지칭을 해요. 이들 또한 교회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사이비 이단의 무리들인데, 이들의 세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점조직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조직처럼, 그리고 포섭해 가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무리들이 있다면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왜 근절되지 않느냐 하면 너무나 매력적인 교리, 거짓 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이제는 구속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리에 빠져서 그 맛을 알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거짓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가 어디 있고 이런 해방감을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이 교리를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구원파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기본적으로 이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자신들은 예배를 드려도 기도하지 않는다는데, 아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교회 주일날 모였는데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왜? 회개할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들은 매주일 수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무리들인 거죠. 하긴 이들뿐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니라도 안전할까요? 우리 아니라고 안전할까요? 이제 우리의 문제를 의식할 때라고 봅니다. 저들과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해서 4장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할례의 관계를 파헤쳐 갑니다. 그만큼 그 시대 안에서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해치고 회방하는 데 있어서 이 할례가,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오히려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의 표식을 지녔던 유대인들로서는 할례가 부정되는 한 믿음이 용납될 리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참 복음의 최대의 적이 2000년 전에만 역사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현대판 할례가 여전히 날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새벽 시간에 한동안 현대판 할례의 본질과 정체에 대해서 나눴더랬습니다. 꽤 오랫동안 나눴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점을 분명히 해놓고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러니까 무할례자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분명히 해놓고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율법이 파기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답은 이미 앞에서 주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헌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본질까지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해 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지 사람이 사람에게 좀 잘못하는 차원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심사요, 그 행위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죄의 본질과 그 속성을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죄인의 고백이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고백한 말이에요.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죄를 고백하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우리아를 죽인 죄를 무시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뭐 사람 죽인 것쯤이야 이 말이 아니고 그 모든 죄악이 주께 행한 죄악이라는 그 고백인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죄인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회개여야 참된 회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 주일 말씀에 시편 지금 65편, 66편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자는 죄를 이렇게 회개한 자들이 참여하는 찬송이라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회개가 참된 회개라는 말이죠. 시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제 정리를 하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 결국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나라를 거부하고 대적하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얻은 자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율법을 세우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깨달은 것은 율법으로 인한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격이 되는 것이죠. 율법이 파기되면 죄를 못 깨닫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굳이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곧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더 기초적이고 더 근본적인 면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시하는 율법이 파기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존재치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있는 그 의미와 은혜를 이렇게 로마서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4장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이 그 점을 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함 중에도 또 교만하기까지 한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더 옳게, 더 바르게, 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된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의 말들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그렇게 은혜를 나타내고 은혜가 묻어나오고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하여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참으로 이 거룩하고 이 영광스럽고 이 원대한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우리이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또 로마서를 우리가 나누는 이 과정 중에도 우리가 수십 년 아니면 우리의 평생 지녀왔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지 어떤 점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오해와 잘못 아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또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 흡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온 땅, 모든 나라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